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타가 공인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는 신약 성경을 절반을 작성했죠. 성경에 그의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의 서신서는 참으로 오고 오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게 폭넓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신서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쫓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야말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라 믿습니다. 그는 또한 서신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큰 핍박과 환난이 그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았죠.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숨을 쉬지 않을 정도의 실신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났을 때 또다시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핍박도 순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맡은 직분을 감당함으로 달려갈 길을 완성한 끝까지 마라톤, 믿음의 마라톤을 경주한 사람이죠. 그는 결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난함도 굶주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질병도 있었죠. 어느 사람 못지않게 너무 자기를 아프게 하는 질병이 있었죠. 눈의 가시라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두려워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가 두려워한 것을 우리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성도들의 모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많죠. 혹시나 우리 나이 먹어서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 어떤 먹고 마시는 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자녀들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실직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런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그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본문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떨 정도로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그가 두려워했는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그가 두려워한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통상적으로 사도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또 뭐 장로님의 직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한결같은 그 기대와 요구가 욕망이 있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토대로 인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멘. 사도나 뭐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직분자로서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의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소원이죠. 가장 원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던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복음을 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1절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주로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증거.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이미 개종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지요. 아멘. 그런데 그 증거를 열심히 전했는데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들어요. 듣는데 믿지 않아요.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믿음을 여전히 믿음의 정체가 벌어지거나 믿음의 퇴보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서신을 쓰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발생했죠. 처음에는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다른 곳으로 에베소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다시 사역지를 옮겨간 이후에 그 교회의 다른 교사들, 다른 목회자, 다른 아볼로와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했던 기대함으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이명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돼요. 지금은 그 시대보다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홍수와 같이 선포됩니까? 유튜브만 열으면 그 제목만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만 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들이 홍수와 같이 많아요.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한 것이죠.
그의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봐. 저도 마찬가지죠.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에 이르렀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의 귀를 주목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주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표와 목적과 그 포인트와는 달리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는 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스킬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언변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전하지 않아도 그들의 언변술, 그들의 사례, 그들의 간증,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주목해요. 집중해요. 근데 결국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랍니까?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겉에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주목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진정한 복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저건 보니까 아볼로 사도와 비교해 보니까 저분은 정말 별로 사도로서의 그러한 인정할 만한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우리도 충분히 그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언변술이 능통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말씀은 수없이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거나 후퇴하기 때문에 누구의 손해이죠? 당장은 자신의 귀가 즐겁고 정말 큰 것이 자기에게 유익으로 오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로 했다. 알기로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만을 알고 그것만을 전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부활하신 것만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사역을 동시에 증거하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만 하게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증거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인쇄해서 나눠드린 걸 한번 보시겠어요? 잠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과거에 한번 나눠드렸고, 제가 또 어제 아침에 새벽에 또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다시 만졌습니다. 이것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아요.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증거이죠.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1번을 보면 점선으로 돼 있어요. 점선으로.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가운데. 그래서 실선으로 제가 굳이 일부러 표시했지요.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 하나님의 증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어요. 또 골로새서의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증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한 목소리를 따라서 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하나님을 드러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드리고 마치 디모데에게 그 할머니가 또 엄마가 읽어줬던 것처럼,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듣기만 했지 본 적이 없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그 또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이 진짜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구원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죠. 그래서 분명해요. 많은 종교인들, 이단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통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신들의 그 종교심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인간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우리 가이아나 이민자들이죠. 영어 회중들이, 가이아나는 영어권이잖아요. 근데 인도의 조상들이 가이아나로 이렇게 이민을 가서 거기 살다가 후손들을 출산했는데 그분들이에요. 어제 비슷한 분, 캐리비안 나라 중에 한 곳에서 이민 오신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한 분은 힌두교예요. 인도인 조상이 있으니까. 힌두교, 남편은 힌두교. 그런데 아내는 펜티코스탈. 희한하죠? 근데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펜티코스탈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충분히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힌두교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It is your opinion. 저의 의견이래요. 하나의 의견이래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 속에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려도 전혀 꿈쩍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의 생각을 종교심에 고착시키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 제가 한번 자기의 형을 위해서 기도해도 몇십 년간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전혀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에게 자신의 형이 붙들렸기 때문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어릴 때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간증을 하는데, 마귀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더 이상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형을 붙들고 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러 번 간구 기도하고 나서 그 형이 개종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특심한 믿음을 가진, 또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그 펜테코스탈 오순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힌두교를
여전히 고수하는가? 마귀의 역사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구할 때 아무나 구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해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할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냥 기뻐하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 기뻐했대요. 무엇 때문인가? 그들은 성령의 나타남,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의 몸 안에, 자신의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로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겼음을 알 수 있죠.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다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끔찍했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종교인들,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판을 칩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귀에 눌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한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사람들도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쉽지 않지만 어렵지 않아요. 또 무엇 때문인가?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피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구원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듣는 자에게서, 듣는 자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예수님이 아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것을 증거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 거지요. 마음의 이루가 될 수 있고
뭔가 편안한 것이 임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겠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누가 역사할 때 거듭남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정에서 심령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듭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람의 인간적인 말로,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주목하게 하는 말로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없다. 그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른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알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따른다면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더 열고 늘 그가 항상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완전한 밀착된 상태로 예수님 더욱더 알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얼마나 제 말씀에 동의를 하고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시는지 제가 여전히 안심이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아서 가끔 제가 원어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죠. 문법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믿음과 동시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 전혀 아니에요. 믿고 난 이래로예요. 믿을 때와 받을 때는 문법적인 단어가 전혀 달라요. 믿을 때가 믿은 것이 이전이에요. 과거형이지만 그 이전 과거예요. 믿는 것은. 그리고 받았느냐는 과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언제 이후로 받았느냐? 믿고 난 이후로. 믿고 난 사람이 성령의 약속을 믿고 받는 거죠. 분명하게 문법적으로 반증하는 하나의 그 구절이에요. 믿고 난 이래로. 그래서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체험,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체험만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다른 말로 내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내 심령에 성령을 채우면 이 물병에 물을 채우면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죠. 육신이 틈타지 않도록,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육신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꽉 채우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결국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적인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에게 좋은 감사의 메시지는 들을지 몰라도 그가 지옥에 간다면, 내 자녀들이 지옥에 간다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을 유지해도 그가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라고 보고 소천하면 되지요.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고난을 많이 당해요. 최근에도 조금 많이 아프신데 저랑 통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료하시면 또다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사모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 사모합니다. 그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빨리 소천하게 되면 편하고 좋지만 남아서 그래도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은 이국인들을 위해서, 이 트래블러들, 여행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참으로 신실하죠.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내가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깨어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일로 건강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유하지 않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일들이 참으리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전도자로 사역자로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체험하고 바로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